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탄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는 모습 속에서 탄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흠이 있는 재물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가 드러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실 주님께 경배드리오며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복되고 기쁜 날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온 절기는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안식일은 사실 절기라기보다는 매주 지켜야 하는 거룩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식일부터 우리가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날을 기념하면서 제정한 날이죠.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라는 것은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않고요.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다른 절기, 3대 절기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곳곳에 회당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들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않고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회당에 모였다라는 것은요. 안식일이 장소보다 그 날 자체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특정 공간을 복되게 하시고 특정 공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을 복되게 하셨죠? 바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햇셀은 안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신성함이 장소에 매이지 않고 시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장소가 거룩하고 장소가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날 자체가 복되고 거룩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이 다른 절기와 다른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안식일에는 제물을 드리지 않죠. 말씀을 보시다시피 안식일에는 무엇이 강조됩니까, 여러분? 오직 쉼이 강조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주나 노예나 심지어 동물까지 이날에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이날에 쉬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반드시 쉬어야 한다라는 것을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셔서 사람들이 이날에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자기도 일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일해라 명령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는데 그런데 쉴 새 없이 일하는 현대사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절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나온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지키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총 7일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시작이 됐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영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 패스오버라는 의미의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심판이 넘어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다음 날이 되면 이제 7일간 무교절로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 기간에 먹는 것이 있죠. 네, 바로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퍽퍽하고 딱딱한 빵입니다. 한마디로 맛없는 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무교절 기간에 7일간, 무려 7일간 무교병을 먹는데 그 무교병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백성으로서 기능한 것은 바로 출애굽 이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들이 애굽에서도 민족으로는 존재하였지만 어디까지나 노예 신분이었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이후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무교절에 그 무교병이라는 고생의 떡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되는 날을 기억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날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맛있는 떡을 먹으면서 감사하면 참 좋을 텐데 왜 맛없는 무교병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간 먹으면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생의 떡을 먹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출애굽기 12장 3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는 그들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짐승들과 은금 보화들을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그들이 빵을 구우면서 충분한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발효되지 못한 반죽만 가지고 나왔고 그것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교절에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그들이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준비 없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연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리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을 기념해서 바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실절을 비쿠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쿠림이라는 말의 어근이 장자라는 뜻입니다. 이 장자는 모든 자녀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의 장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의 가장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이 이제 장자의 의미로서 드리는 거죠.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것이 있은 후에야 그 다음 것도 있기 때문이죠. 첫 것이 없으면 둘째 것도 없고 셋째 것도 없기 때문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 다음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초실절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곡식과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식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첫 열매가 초실절의 비쿠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둘째, 셋째, 넷째 쭉 이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의미로 확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보면서 그 의미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이라는 날은 쉼을 누려야 하는 날이고,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무교절은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급히 나왔던 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초실절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해석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복되게 하신 그 날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고생의 떡을 먹게 하셨지만 그 고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는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